많은 강의 신들이 페네우스의 비극을 위로하기 위해 모였다. 사시나무가 늘어선 강의 신 스페르케오스, 오래된 아피다누스, 온유한 아이아스 등이 있었는데 오로지 이나쿠스만이 보이지 않았다. 이나쿠스는 동굴 밑바닥에 웅크린 채 한없이 슬퍼하고 있었다. 이는 사랑하는 딸 이오가 지상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가엾은 이오가 사라지게 된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제우스의 눈에 들었기 때문이다. 한가로이 강을 거닐던 이오를 본 제우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긴다. 곧바로 제우스는 이오에게 다가갔고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어둠을 퍼뜨렸다. 검은 안개 속에 갇힌 이오는 결국 제우스에게 순결을 빼앗긴다. 한편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는 밝은 대낮에 갑작스런 안개가 땅을 뒤덮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남편의 바람기에 진절머리가 난 헤라는 이번에도 제우스의 짓이라고 생각하며 안개 속으로 다가갔다. 헤라가 다가가자 안개가 걷혔고 안개가 사라진 자리에는 제우스와 아름다운 암소 한 마리가 있었다. 헤라는 암소에 대해 캐물었지만 당황한 제우스는 땅에서 솟아났다고 둘러댈 뿐이었다. 헤라는 모른 체하며 제우스에게 암소를 선물로 달라고 요구했다. 제우스는 헤라의 의심이 더욱 번질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암소를 넘겨주었다. 헤라는 아르고스라는 한 거인에게 암소의 감시를 맡기는데 이는 제우스가 교묘한 술수로 암소를 훔쳐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아르고스의 머리에는 100개의 눈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낮과 밤의 구분 없이 이오를 감시할 수 있었다. 자유로이 강가를 거닐던 이오는 순식간에 100개의 눈에 묶여있는 짐승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잠들던 포근한 침대는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흙바닥에 몸을 누일 뿐이었다. 아버지의 은총이 담긴 맑은 물은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었고 다만 진흙탕물로 겨우 목을 축일 수 있었다. 너무나 괴로웠던 이오는 소리를 질러보지만 짐승의 울음소리만 메아리칠 뿐이었다. 제우스는 이오의 비참한 울음소리를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순 없었다. 하지만 헤라의 눈이 무서웠기 때문에 제우스는 총애하는 아들 헤르메스에게 아르고스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헤르메스는 크기가 제각각인 갈대로 만든 피리를 허리에 차고 양치기로 변장하여 아르고스에게 접근한다. 헤르메스는 모른 체하며 신기하게 생긴 피리를 불면서 아르고스 옆을 지나갔다. 재미있는 피리 소리에 흥미가 생긴 아르고스는 헤르메스를 불러 세운다. 헤르메스는 아르고스 옆에 철연덕스럽게 앉았고 둘은 많은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헤르메스는 중간중간 갈대피리로 잠에 들게 하는 노래를 불렀지만 아르고스의 몇몇 눈들만은 끝내 잠재울 수 없었다. 그러자 헤르메스는 아르고스가 줄곧 관심을 보이던 피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헤르메스는 온갖 사설을 붙여가며 님프 시링크스가 갈대로 변한 이야기를 지루하게 해댔다. 마침내 거인의 모든 눈이 감기었고 헤르메스는 품에서 초승달 모양의 칼을 꺼내들었다. 그렇게 아르고스는 피를 뿜으며 쓰러졌고 100개의 눈들은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거인이 쓰러지는 소리에 천지가 요동치자 헤라는 아르고스의 죽음을 눈치챘고 제우스의 지심을 직감한다. 비통에 잠긴 여신은 아르고스의 눈들을 공작새의 날개에 붙여 거인을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곧장 이오에게 등에 떼를 보내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 이오가 쉬려고 발걸음을 멈추면 곧바로 등에들이 피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녀는 온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게 되었다. 이오가 이집트의 나일강을 지날 때쯤 그녀의 비탄과 슬픔을 더는 볼 수 없었던 제우스는 헤라에게 사과하며 이오의 고통을 그만 끝내주자고 말했다. 제우스가 스틱스강이 되고 맹세하자 헤라는 마음이 풀렸고 이오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오는 아름답던 님프의 모습을 되찾았고 이집트의 유명한 여신이 되었다. 그녀는 제우스의 은총을 받은 에파포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에파포스는 자신의 혈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이집트 전역에 어머니를 숭배하는 사당을 세웠다. 하지만 훗날 그의 철없는 자부심은 그리스 전역에 비극을 불러오게 된다.